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리고 30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 육신적인 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에 대해서는 깊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더라도 그 주님의 그 말씀과 표적 앞에 불신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리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집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 진노하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주님의 진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본성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우리가 소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불이 있는 신자들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불이 꺼지게 되면요, 그냥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있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망가뜨려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악하니까 할 수 없다고 체념하고 이 세상과 타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적은 숫자의 그러한 공동체에 두셨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그리스도 안, in Christ라는 그 단어를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그리스도 안, en Christo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 재창조되는 것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첫째 아담 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 통하여서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어졌다. 근데 이 축복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마치 어느 노파가 침대 밑에다가 엄청난 캐시를 쌓아두고는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김밥만 먹으면서 살다가 죽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약하게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신자로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욕망이 주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욕망, 디자유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본문을 보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본문이 많습니다. 이 정욕으로, 탐욕으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은, 디자유는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단어 그 자체는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가 갈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욕구, 열정,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정욕, 욕심, 탐심 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망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을 가지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적인 그러한 욕망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욕망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 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거기서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열망, 디자율이 비뚤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비뚤어진 자기에 빠져서 세상의 일시적인 썩어 없어질 것을 더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로 인한 그러한 범죄에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도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죄로 인해서 병들게 되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그 정욕으로,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욕심은요, 바로 비신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가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그 욕심을 따라가는 그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나오는 욕심도 에피디미아라는 그런 같은 단어입니다. 그 정욕, 탐욕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옛사람에게는 이 정욕,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가는 거짓된 부패한 욕망이 있는데, 그 유혹, 그 마귀가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자랑을 따라요
살아가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썩어져가는 구습이 되고요, 사망으로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열망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세상 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육신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 그것을 우리 안에 부패한 옛사람의 그 본성을 이렇게 욕망을 건드리면서 그걸 따라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 인간 죄인의 그 공고함을 이렇게 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갈망이 비뚤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요, 우리의 거짓된 욕망은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재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과 만족은 누리지 못하고 잠시 잠깐 쾌락을 주는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가는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신 공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모조품 대체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만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돈을 쌓아두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돈이 있고 잘 살 수 있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비교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돈 벌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걸 모르고요, 그냥 돈 버는 데만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열망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터진 웅덩이, 생수를 가둘 수 없는, 그래서 늘 이렇게 세상 걸 쌓아두고 쾌락을 누려도 권세를 가져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 인간의 이 욕망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안에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미혹되어서 그런 시험에 빠지고 죄짓는 겁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비뚤어진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라는 그 손자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것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거짓된 욕망을 이제 옛사람과 함께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그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욕망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0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그 비신자의 비참한 상태를 말한 후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요, 주님을 배워가면서 우리 인간의 원래 추구해야 될 그러한 참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열망이 중요해요. 이 계몽주의 시대를 연 데카르타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우리 이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에 동의하고 이 성경적인 사고관을,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신앙에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성을 이렇게 깨닫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반응하고 우리 손발로 의지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냥 머리만 지식만 쌓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면은 내가 신앙에 좋은 성도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지식은 그걸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알게 되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만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그냥 뜨겁지도 않다 그러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황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복을 주는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물질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보면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그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세상에 나가서 골프 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더 기뻐하는지. 데카르타는 그러한 영향받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존재다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열망하게 되면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썩어 엎질 것을 더 열망한다,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는가, 갈망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비신자처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걸 추구하며 그것을 목매달며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욕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이 병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우리 영적인 습관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길 원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비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열망이요, 이렇게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과 세상과 경쟁하게 되면요, 우리의 열망은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더 나아 어떤 사람들은 몸만 교회에 나오지 이 세상 것이 그의 욕망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상 것 만몬이 그의 우상이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통전적으로 잘 고대의 그러한 신학자이지만 잘 설명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분의 참회록이라든지 신의 도성의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단적인 지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그 중심, 그 마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 것을 똑같이 추구한다,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찾고자 한다,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 가장 근원적인 우리 모든 갈망과 열망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의 도성에서 말하기를요, 두 가지 도성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망하니까 그 로마 사람들이, 우리 로마 제국이 그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을 섬길 때는 번성했는데 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로마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사랑이 있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성을 건설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애가 지상의 도성을 건축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천상의 도성을 건설했다. 이 맛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결국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근데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인간의 도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요, 이 세상 것,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딱 구분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이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의 시판으로 멸망한 그 음녀에 속한, 땅에 속한 자, 딱 구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열망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닌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로 지금 엉뚱하게 기복신앙으로 교회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이 하나의 여정 아닙니까? 그 여정의 방향타가 중요해요. 과거에는요, 이 배들이 이렇게 항해할 때 이 나침판이 중요합니다. 지도가 중요해요. 근데 나침판이 그 각도가 잘못되게 되면은요, 잘못하게 되면은 다른 배가 오는데 모르고 그냥 충돌해가지고요, 큰 그러한 난파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러한 역사를 좀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배가 두 상선이 부딪혔는데 이 미국 의회에서 그것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 한 상선의 그 선장이 가지고 있는 그 나침판이 이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두 상선이 부딪혀가지고 선원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또 이 북극에 이제 미국 탐험가들이 탐험하는데 그 당시에 있는 이 북극에 관한 지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잘못된 지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데 그 영적 지도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그 나침판이 잘못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방향 가게 되면은 믿음에 난파하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칼빈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흑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공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마귀의 강교한 수법이에요. 그분들의 그 시대 역사를 바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의 흑 역사를 들먹거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떨어지도록 이렇게 간교하게 칼빈주의 강령 같은 거 공격하고요. 그거를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그냥 평신도 잘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그거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하나님의 은혜 복음, 그 은혜의 언약의 신학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주님을 향한 그 욕망이 우리가 세상 살기 때문에 자꾸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군대에서도 제가 이렇게 총을 사격 훈련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냥 막 총을 쏴면 안 돼요. 처음에 0점을 잘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50m, 100m 관역을 맞출 수 있지 0점도 안 잡고 그냥 쏴버리면 그냥 총알이 다 빗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사랑이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되고 그걸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살아보세요. 그런 분들은 그 나치판이 자꾸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새로운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영점을 잘 잡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평안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게 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구약 시편 4편을 이 히브리어 되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용을 인용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 시편 4편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시편 4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in distress, 곤란 중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다 마친 후에 8절 가니까, 마지막 절 가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디스트레스 가운데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도 후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평안을 누리는 그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다못해 운전하는데 누가 갑자기 껴들면은요, 화나지요. 또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해주지 않을 때 화나고요. 자녀들이 불순종할 때 화가 나는 거고요. 직장 갔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같이 협력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독박 쓰고, 우리가 얼마든지 화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화가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앵거 매니지먼트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번성합니다. 정신심리학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스트레스 받고 분노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새로운 평안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이 시편 4편 2절을 보게 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나오는 인생들은 이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데 이 다윗을 비난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비방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의 대적에 공격 앞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 경건한 자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 그 다윗, 그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떨며라는 단어가 분노하는 가운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에베소서의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노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 안에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가? 5절 말씀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trust in the God,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는 자를 향하여 조롱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 주의 백성들을 향하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것을 그는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방인들은요, 그들의 곡식의 신들을 찬송합니다. 추수 때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준 그 잡신들을 그들은 찬송하며 기뻐하는데 다윗은 뭐랍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신령한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말로서 공격하고 또 육체적으로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좌절과 분노와 여러 가지 상한 감정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것이 다 사라지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정신 상담한 분들이 많이 그 상담자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그것을 몇 배로 이렇게 그 분노를 갚아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게 되면은 그 심령이 이렇게 상하게 되고 또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이 시편 보게 되면요, 저주 시편도 있어요. 그 심령이 너무 상하니까 원수를 향하여 마음껏 이렇게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뭐 나를 힘든 사람 그대로 쏘아붙이면 난리 나죠. 그냥 싸움 나고 재판 가야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실 때 그 주변에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며 그때 주님이 일일이 그들을 향하여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 앞에 맡기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실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생기는 많은 스트레스, 그 원인이 분노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와 분노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 말씀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듭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미움이 사라져요. 그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형제구나. 그러면서 미움이 용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그러한 수단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의 이 분노의 문제를 성경으로 잘 이렇게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분노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가 폭발성이 있는데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면서 계속해서 그 분을 그냥 속 안에서 자꾸 해서 가지게 되면요 마귀에게 이 틈을 주는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틈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 영어 성경에는 opportunity, 기회다, 또는 이렇게 그 put, hold, 이렇게 발판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root hold, 구멍이다, 함정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은 그 연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연안에 이렇게 잘 방비되면은 외적들이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그 연안이 잘 방비되지 못해가지고 외적들이 거기에 교두보를 딱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육지 안에서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가지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디모닉한 파워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분노의 문제에 이러한 마귀적인 어두운 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도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6장 보게 되면은 후반부에 그 마귀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그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비신자들은 흑암의 나라 마귀의 종들이니까 건드리지 않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러한 공격을 이 분노를 통하여서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이 세상의 심리학은요 이 정신적인 거 프로이드의 그것을 따라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까지 취급하지 못해요. 이 동양 신비 종교들이 참선하고 명상 수련하는데 이 악과 일대로 맞서게 되면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씀 후에 28절에 도둑질에 관한 말씀,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에 대한 말씀 다음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이 분노의 문제에 우리가 휩싸여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앞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로 끼치게 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에요. 지정이 인격체이신 우리가 똑같이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깨달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서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절 뒤에 이어지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러한 죄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도와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도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했던 분이 재판 갔더니 판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1년 접근금지와 그 다음에 집행유예와 접근금지와 그 다음에 앵거 매니지먼트를 이수해라.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그 권한은 그거예요. 그 분노의 문제 때문에 자꾸 교회 와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앵거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교육을 받아라. 근데 그분의 문제는 그 분노 조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를 사로잡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하여 법적인 문제도 우리가 다 디펜드 했지만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얼마나 많이 함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의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그런 때가 되니까 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일에 주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 어려움 가운데 새벽 기도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데, 이분은 그것이 자기 쪽에 주는 말씀이 아닌지 화가 나는지 중간에 말씀 듣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에게 원래 1년 동안 자기에게 절대로 대표기도 시키지 말라. 제가 이분이 원치 않는구나,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기도 순서에 뺐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그 이름을 넣었다고 기도시켰다고 얼마나 저한테 많이 화를 표현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 아드님이 결혼하시는데 좋은 날 아닙니까? 근데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분의 얼굴을 슬쩍 봤는데 너무 이렇게 못마땅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보이는 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분은 그 목사님의 오른팔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내는 분이라는데 나중에 만나니까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 나를 오른팔이 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어느 순간 가운데 그 목회자와의 그러한 관계에서 틈이 벌어지고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는데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목사님과 나누면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앵거가 콜드 앵거가 돼가지고 적이가 되고요, 결국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마귀는요, 이 분노를 통하여 틈을 타서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귀적인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새 능력 주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야 되는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잘못 판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특별한 집회에 가서 능력의 종을 만나가지고 특별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충만과 성령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독실한 그러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물이 무릎까지 차니까 이웃들이 다 노를 저면서 다 피신하는데, 그의 친구들이 카누를 타면서 지금 같이 피신 가자 했더니 그 독실한 신자는 말합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믿음이 너무 셉니다.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이제 거실까지 들어와가지고 더 위험해집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터보트를 탄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위험하니까 당신을 구하러 왔으니까 배 타고 갑시다.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니까 당신들만 가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더 홍수가 높아져가지고 지붕 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날은 어두워지고 춥고 힘든데 이제 헬리콥터가 온 거예요. 헬리콥터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 태우는 걸 내려봐가지고 빨리 이걸 타가지고 이제 피신해야 됩니다 했더니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상 대답을 다 알죠.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실 것 같으니까 나는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비극적으로 끝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님 만나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구해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카누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보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건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집회 가지고 뭐 특별한 종한테 안수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같이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란 늘 매일매일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쫓아가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받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을 다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성령 충만한 성령 능력을 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서도 말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시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찬송으로 함께 찬송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복종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런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마음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성령 충만과 능력은 일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 주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가장 신앙의 기본기라 할 수 있는 베이직을 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를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이 교회 론으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협력해야죠. 교회가 31절처럼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가 있는 교회면 벌써 이제는 마귀가 춤을 추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32절처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불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이제 그 싸움이 커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부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큰 가족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될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당회만 하면은 그냥 큰 소리 내고 서로 언쟁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녀 전도에 모이라 했더니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직회 공동총회 하면서 우리가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목회자나 리더십을 비난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버린다면요, 그 모임 전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이 분위기, 질서, 문화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어린 신자들이 상처받지 않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냥 많이 안다고 그냥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막 그렇게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친절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어떠한 죄 용서를 받았는가 늘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그를 생각하게 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상처받아 더 이상 말하기도 싫고 관계에 맺기도 싫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 원인이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마태복음 1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느 왕에게 이 10,000달란트는 엄청난 그 채무가 있는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팔고 자식들 다 팔아도 절대로 그 빚 못 갚아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 100데나리온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액수죠. 근데 그래도 5개월치 한 15,000불에 되는 그러한 오늘날로 그러한 채무입니다. 근데 그가 좀 기회를 달라는데 붙잡고 너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가라. 그 얘기가 왕에게 들려가지고요, 왕이 진노하면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청지기를 불러다가 너가 다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의 그 채무가 작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받은 상처, 그건 분명하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복음의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의 채무를 다 담당하신 것은 이 10,000달란트 같이 엄청난, 그 당시에 최고 높은 화폐 단위예요. 그 당시에 제일 유능한 그 종을 이렇게 몸값으로 1달란트인데, 자기 1달란트 갚아도 9,999달란트 그 빚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 죄의 채무를 우리 힘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채무를 다 탕감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의 굿 뉴스예요. 여러분들 그걸 믿으면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거부하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이 믿음 자체도 행위 구원이 돼가지고 그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었다, 그 믿음을 또 이렇게 높이는 그 인간의 부패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칼빈과 어거스틴이 우리 인간의 그 의지가 죄의 노예라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의 선함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격합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비진리로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미국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 학자금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중간 선거 앞에 두고 어떻게 좀 해보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 10,000불에다가 크게는 20,000달러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가지고 이 15,000불의 이 학자금 빚이 있는데 탕감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같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미국의 힘센 대통령도 수천만 명의 혜택이 돌아가는 그 10,000불, 20,000불의 그 학자금 빚을 탕감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죄의 빚을 탕감 못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의 모든 빚이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성도라 그러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이웃들, 형제들 마음이 아프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그를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베델 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냥 무작위로 막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모든 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거친 면들이 있어요. 서로 부딪히면 육신적인 걸로 나가면 그냥 짜증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친 돌과 같은 우리들을 마치 이 주머니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넣고 이게 막 흔드니까 이 거친 돌이 서로 부딪히면서 스파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부드러운 잼스톤, 그 보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보석과 같은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양 어깨에는요,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그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가슴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석과 같은 성도로 이렇게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복음과 이런 은혜의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못난 모습들, 애써의 모습이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냉랭하고 서로 사랑도 없으면은 그 어린 신자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이 부모가 사이가 좋고 사랑이 있어야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도 이 부모가 이렇게 불화하게 되면 자식들이 그냥 불안해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요, 이 어린 신자들이 교회 와서 참 사랑을 듬뿍 받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랑의 성령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총이 주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때로 분노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마귀가 간교한 거짓을 우리를 넘보고 공격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로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과 사랑의 성령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